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신약 342쪽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부흥축제 그랬습니다. 부흥축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월십,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분한테 올려드린다. 그래서 worthy,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worship이라고 하고, 또 가치 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 해서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의미로 worship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worship이라고 하고, 또 service라고 해요.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 봉사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주방 봉사도 하고 노력 봉사하고 그러는데 봉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것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뭔가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봉사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들, 대학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여름에 봉사 활동을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 활동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나? 우리 교회에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랬을 것 같은데, 봉사를 하는데요. 막 남자분들은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막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뭐 어떻게 하고 뭐 페인트를 하고, 정말로 뜨거운 날씨에 막 그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이제 좀 쉬면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봉사팀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팀이 있고 노력 봉사하는 팀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검은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은 노력 봉사 같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교사 봉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노력 봉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 청년들이 지쳐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교사하던 그 선생님들이 교사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그 그늘에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그러니까 노력 봉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열을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던 그 괭이 뭐 삭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지네들만 아이스크림 먹냐는 거예요. 이게 참 봉사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닐 것 같아. 다른 교회에서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지도 목사로 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그러면 같이 좀 먹어야지. 같이. 자기네만 그늘에 앉아서 이러고 먹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봉사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난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열내는 그 순간부터 봉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르시는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배를 말할 때 첫 번째로 worship, 두 번째로 service,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elebration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봐요. celebration이에요. 그걸 좀 빨리 하는 거예요. celebration. 좀 크게 좀 해봐요. 여기 우습게 보고 따라 안 해? 청년들 따라 안 해? celebration.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자, celebration은 뭔가 하면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그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흥회도 부흥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부흥축제. 그래서 부흥축제고요. 또 하나의 그런 예배의 그런 용어는 바로 인카운터. 하나님과 만난다 하는 거예요. 만난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worship, service, celebration, encounter.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오늘 청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따라하지를 않네. 에? 따라하는 은사가 전혀 없네. 같이 다 하세요. 다시 외워보세요. 시작. 본인이 하고도 기가 막히지요. 그죠? 네. 자,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worship, service, celebration, encounter. 외워보세요. 시작. 네, 그런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다. 내가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축제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회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60년대, 70년대는요, 그냥 신령 부흥회, 그냥 간단했어요. 타이틀이 간단했어요. 신령 부흥회하고 부흥 강사를 모시고 오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옛날에 한 60년대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냥 서서 드렸어요, 서서. 이 복도가 없었어요. 다 서서. 그러니까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앉고 그 나머지는 다 서서 얼마나 본당이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그 목사님도 한 번씩 이렇게 쳤어. 그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나 봐.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냥 막 울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막 얼마나 회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나면 막 정말로 교회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막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상투를 들고 수염을 기르신 분이었었는데 그 할아버님도 뒤에서 한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서서 드리시는 거예요. 서서 그 예배를 다 드리시고 그러던 모습이 제가 생생해요.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부흥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라는 말인데 대통령이 하야한다 하는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부흥이 하야입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하야. 자, 부흥은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살린다. 그러니까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시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식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이번 부흥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회가 살아나고 청년들 이렇게 아멘이 다 죽었어. 아멘 좀 해봐요. 청년들만 아멘. 청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시작. 청년들 왜 그렇게 아멘이 다 죽었어요? 청년들 그렇게
심령이 살아나야 돼. 심령이 살아나야 돼. 찬양으로 살아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찬양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흥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시고 막 역사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부흥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경회라는 말이 등장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말씀을 깊이 받겠다 하고 사경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성.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밑에서 자기를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솟아나잖아요. 영성은 개발하는 것인데 그걸 파는 거예요. 파서 내 영성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영성을 개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영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개발되지 않은 영성들이 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성 개발이라는 말, 영성 개발 너무나 귀한 말인데 그 말은 부흥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다면 영성 개발하지 않아도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텐데 부흥이 사라지니까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영성을 개발하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영성을 내가 디벨롭먼트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위에서 부으시는 은혜, 저는 60년대 부어주셨던 은혜,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에 부어주었던 성령의 역사, 일본 카시아에 부어줬던 성령의 역사, 영국 웨일즈에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성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주간에 어느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교수님이 너 이번에 졸업 못해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교수님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 학생은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다 안 돼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더 나만 바라보아라.
더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하자. 도저히 교수님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졸업을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며칠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는데 어젠가 그 2, 3일 기도한 후에 저녁 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왜 환난을 당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가 하면, 환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평범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병을 주셨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갈 날이 다 되어서 주신 병은 잘 고쳐지지를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흉내만 내지 마세요. 흉내만 내면 되겠어요? 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막 청소를 시켜요. 뭐 1분단 오늘 청소, 2분단 청소, 그렇게 청소를 시키면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놀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와서 검사하는 것 같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막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막 지나가고 막 빗자루 가고 지나가고 그래봤죠. 저는 그래봤어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선생님이 모를 것 같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보면 흉내내는,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 안 그러는 척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지만 알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모르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가 흉내내면 흉내내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얘기하면서도 흉내내잖아. 안 그런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진짜 경건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흉내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잘 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잘 보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자, 보세요. 오늘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베스트셀러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삐딱하면 안 돼요. 안 그런 척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보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태도가 올바른 사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4시에 딱 설교 끝날 테니까 좀 그때까지만 눈 좀 뜨고 계세요. 그때까지 한 15분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눈 뜨기. 15분 동안만. 제가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근데 또 제가 거짓말 잘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흉내내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흉내내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자고요.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어리기도 하고 신앙을 자기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서요, 동역자라고, 로마서에서는 동역자라고 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형제라고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으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이 네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첫째로 모세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서 송영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로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누구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불려졌는가?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불려졌고 모세가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불려졌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니까 거기도 엘리야가 그랬고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정치 제도의 전환기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최고의 왕 다윗,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여기에 네 가지 단어, 어떤 명령이, 네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아까 보았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게 있어요. 피하라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요. 치사하게 도망가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도망가야 되는가 하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했던 것들인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과 관련된 것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열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관련된 모든 죄의 결과, 한마디로 악한 것들 다 피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피하라. 악을 보면 도망가라. 도망가셔야 돼요. 악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과 싸워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먼저 악을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악은 피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 우리가 TV를 보는데요. TV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눈이 빨개지기까지 그렇게 막 볼 필요 없어요. 그거 피하시면 돼요. TV를 틀다가 이 종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원음 방송도 우리 기독교 방송 바로 옆에 있고 불교 방송도 있고 뭐 무슨 그런 방송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 틀다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참 끔찍해요. 우리 가정에 불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라도 얼마나 그게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돌리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은 건 다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 은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길 수 없어요. 자,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싸워서 이기겠다고 서 있다면 넘어져요. 파도를 타는 거죠.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때 우리는 그 악의 악한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따르라 하는 거예요. 따르라. 이것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뒤쫓아 달려라 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도망갈 것은 도망가고 내가 추구할 것은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6가지의 동목이 나오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악과 대조되는, 악과 반대가 되는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뭘 붙잡아요. 그런데 내 힘이 적어요. 내 힘이 적어서 내가 뭘 붙잡는다고 그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붙잡으면,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은 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서 내가 됐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의 손으로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고 나니까 손바닥이 아프네.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악한 것은 내가 피한다, 도망가는 거야. 악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뭐 그런 노래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 하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 나와봐. 안 되는 줄 알면 안 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저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저 사람 좋다. 이런 일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 싸움장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 늘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일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기도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자, 보세요. 이러면 안 돼. 이거 악한 마음 이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러면 금방 떠나가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즐기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대답. 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안 속네. 그런 마음 있거든요. 그런 마음 있어도 절대 그거를 누리지 말아요. 그 마음을 내가 뭐 좀 악한 생각을 지금 품고 있어요. 그 생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게 나에게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틀어가지고 안 떠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요? 안 떠나. 그러니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냥 탁 물리치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정말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악을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그 악을 도모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악에서 떠나기 어려워요. 귀신이 안 떠나요. 떠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뛰쳐나와 가지고 나에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일주 틈타지 못하도록. 저에게도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한테도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 1번, 안 한다 2번. 예? 내가 그렇게 믿음 없이 보여요. 자, 보세요. 악한 영들이 저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니까 저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와서 장난할 때가 있어. 저 같은 사람도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실수 안 하도록 항상 부단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장악하지 못하는데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장에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결혼식장에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식사 대접을 못하고 뭘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잘 차려입은 남자분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그래요.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이 어떻게 거기 지나가다가 물건을 주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하나씩 뭘 주면, 선물을 주면 그 옆에서 일부러 팍 쳐요. 팍 치고 지나가면 그게 확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흩어지는 그 순간에 그 물건을 막 집어 가더란 말이죠.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건 누가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있을 줄 알고 무장을 해야 돼, 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쳐서 내가 손해보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다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나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 방패기도라고 그래. 방패기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식구들에게 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2천여, 3천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한두 사람 괴롭히고 그런 일 절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방패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2분이 넘었는데 어떡하죠? 조금 봐주세요. 하나만 하고 금방 끝날게요. 이제 안 믿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취하라입니다. 취하라. 맨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두 번째로 따르라. 자, 따라하세요. 취하라.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세 번째로 싸우라. 자, 한 번 더. 맨 처음에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예요. 취하라. 외울 수 있겠죠? 자, 외워봅니다. 시작. 네. 취하라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취하라는 것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절대 놓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붙잡는다고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한 손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제 손을 잡아요. 그런데 제가 손 빼버리면 금방 빠지죠. 그 어린아이들이 잡는 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손을 꽉 붙잡으면 그 아이가 손을 빼도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서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에반젤리칼 시너지즘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에반젤리칼 시너지즘. 미국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는 발음. 복음적인 신인 협동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고 또 싸울 것은 철저하게 싸워서 원수를 다. 이게요 참 중요한 게 원수는요, 마귀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외치면 꼼짝 못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였었어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였었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같이 부목사 사역을 하던 분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정준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정준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성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사셨는가 하면, 가자동에 사셨어요. 가자동에 사시면서 새벽인가 밤인가 아무튼 교회 갔다 오시는데 혼자 그렇게 캄캄한데 가시는데 강도가 나타났어. 강도인데 학생인데 사모님을 해치려고 그런 거야. 사모님을 해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께서 뭐라 그러는 학생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쭈삣쭈삣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졸면 졸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하면 내 말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말이 능력이 돼요. 그 사람 졸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마음, 정말로 온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건전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젊어서부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올바른 마음. 제가 좀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제가 단국대학 나왔어요. 단국대학.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을 나왔어요. 단국대학 제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나왔는데 음악교육과 제가 다니던 그 과 바로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요업공예학과 도자기 만드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 요업공예학과 다니던 학생 중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있었어요. 미대 가려고 공부하다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거기 미대 떨어지고 거기를 갔어요. 얼마나 실력도 좋고 가정도 좋고 그런 친구예요. 박종명이라는 친구. 너무나 실력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잘생겼어요. 키가 작았는데 잘생기니까 여자들은요. 키가 작은 거 괜찮아. 얼굴만 잘생기면 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지 몰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여자랑 같이 세상적인 말로 좀 죄송하지만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난잡하게. 실력 너무 좋아요. 실력도 좋고 가정도 좋고 돈도 많고 지금도 돈이 많아서 지금도 무슨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아이야. 근데 실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 갖춘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조금 어수룩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면 좀 삐딱한 마음 가지고 있고 좀 난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성경에도 보면 루벤 같은 사람, 네가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쳐놓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저 사람 너무나 부족한데 실력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력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노력하지만 안 되더라도, 인간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